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2000년 전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큰 책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책이 구약 성경이죠. 39권입니다. 자, 근데 가톨릭에서는 외경을 포함해서 46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39권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해서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을 5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 하고 또는 토라라고 합니다. 자, 모세오경은 모세가 이 책을 지었다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모세오경에 보면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이렇게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분류해낸 책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루도 안 걸리는 길이죠. 차로 가거나 말로 가면 쉽게 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굉장히 길이 험하니까 3일 정도 걸렸습니다. 자,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 올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고, 자, 이런 거를 토론한 게 미시나예요. 자, 근데 미드라시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율법에 집중하기보다 거기 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눴던 이야기를 미드라시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책은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막 이야기하는 장면. 자,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많이 나와 있지 않죠. 창세기 22장에 이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 대화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면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3일 동안 있었던 그런 대화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 게 미시나입니다. 자, 근데 미시나라는 책은 율법, 아무래도 법을 기록했으니까 딱딱하죠.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낫겠냐 하면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자.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말자. 또 밖에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발을 씻자.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게마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의 주석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서, 그거를 해석한 게마라, 이 두 권을 합쳐서 탈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탈무드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한 지혜만 제공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탈무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예루살렘 탈무드, 또 바벨로니아 탈무드, 이 큰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시나라든가 이 탈무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문화생활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미시나는 예수님 이후에 200년 이후에 집대성이 됐지만 실제로 그 전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 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는 신발이 샌들을 많이 신기 때문에 한번 외출했다 돌아오면
온몸에 먼지가 쌓이거나 또 손과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자, 그러면 로마 사회라든가 이 근동, 이 중동 지방에서 부잣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이 돌아오거나 수많은 손님들이 오면 발만 전담해서 닦아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는 좀 기분이 안 좋죠. 자,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종들을 누구를 썼냐면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중에 종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은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이방인 종들을 집에서 쓰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쓴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종이 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는 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로 좀 더 높은 종이 어떤 종이냐면 집에서 집안일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아기를 봐주거나 음식을 준비해 주는 일은 대부분 유대인들 중에 종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종이 누구냐? 그 집에서 청지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재산, 오늘은 물건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나가고 또 얼마나 물건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밖에 나가서 주문해야 되고, 자, 집에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종, 이 종이 가장 높은 거예요. 또는 밖에 나가서 주인의 땅을 관리하고 밭을 경작하고 일꾼을 부리고, 자, 이런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종들이 가장 높은 종이고 사람 대접을 받았고 월급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 근데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누구냐? 바로 발을 씻겨주는 종인데, 자,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을 쓰지 않고 이방인들 중에서 썼다는 이런 내용이 미시나라든가 게마라, 즉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목요일 날 저녁, 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왜 식사를 하셨을까요? 바로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니산월 14일 날에는 6월절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6월절과 무교절이 겹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6월절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피를 흘려가지고 집 좌우 설주와 상하 임방에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반드시 그를 먹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죠. 자, 원래 6월절에는 이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자,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6월절 양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6월절 양은 그냥 먹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6월절 양이 되시고 나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 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찬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성찬을 잘못하면요,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많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절대로 가볍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같이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식사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디아의 물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디아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아라. 자, 발을 두 손을 이용해서 디아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의 발은 먼지에 찌들고 더럽고 냄새나는 발입니다.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펴셔서 일일이 발을 말려주셨습니다. 자, 이 행위는요, 집에서 이방인 종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요, 굉장히 놀랍니다. 자, 어떻게 놀라나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자,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을 그냥 씻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그랬죠?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건 너무 상황상 또 그때 당시 문화 배경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종들 중에서 가장 막내 종, 또 그것도 같은 민족에게는 안 시키시고 이방인들의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당황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그러면 나를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죠.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 믿고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발로 밟고 다니는, 땅을 밟고 다니는 이 발에는 날마다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되죠. 자,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루 매일매일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의 자범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아담 밑에 있었던 이 우리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아담에게서
잘라져서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원죄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온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발은 날마다 밟고 다니는 곳이고 날마다 짓는 곳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회개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심으로 우리 원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까지도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셔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자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심으로써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어머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온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짓는 죄,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밟고 다니는 우리의 발은 더러운 오물이 묻기가 쉽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